학개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꾸며진 집,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참 뜨끔한 말씀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반문을 합니다. 너희들 1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 멈추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도 있지만 왜 너희들 스스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자의적 선택, 스스로의 선택, 뭐든지 시작과 또 마무리, 이 선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온전한데, 하나님의 건축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것만 왜 멈추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여서 성전 건축을 멈추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일을, 또 일생에 누려야 될 또 신앙을 저버리고 성전 건축을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도대체 왜 너희들 스스로 성전 건축을 미루었느냐? 하나님은 그런 줄 알았던 백성들, 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미뤘나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 집은 고급 목재로 꾸민 안락한 집과 자기 생활은 윤택하게 살면서도 성전 건축은 멈춰둔 채로 16년 동안 폐허로 만든 것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최고급 인테리어로 장식한 아파트에 살면서 또 최고급 세단 외제차를 타면서 11조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주일봉사도 하지 않고 어떤 구제와 어떤 섬김과 헌신은 아예 드러나지 않는 기독교인과 같은 모습을 너희는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삶이 바빠서 교회의 어떤 구제와 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민 최고급 메이커의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빈궁한 모습인 척 하고 다니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왔겠죠. 성전 건축을 하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1년, 2년, 3년, 4년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열심, 뜨거운 열정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힘드니까 자재가 공급될 때까지,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려질 때까지 그래, 잠시 쉬어라 라는 어떤 선지자의 말, 또 지도자의 말들, 또 개개인들의 어떤 응답이 있었을 때 이것이 기도의 합의 안에서, 그죠? 한 마음으로 멈췄으면 모를까, 너희들의 어떤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생각으로
성전 건축을 멈추느냐. 굉장한 큰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려 이것을 16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고,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 기간은 계속 또 길었을 거예요. 그나마 학계 선지자가 나타났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나마 성전 건축도 다시 재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겠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집, 또 자기만의 일, 자기만의 안위가 우선적으로 앞섰던 것을 아주 보란듯이 드러난 거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저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말뿐이었지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란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완벽한 집이 아니었다면, 잘 꾸며진 집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집도 허술하고 자기의 하루하루 삶도 정말 피폐한 삶으로 살고 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정말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집, 세프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잘 꾸며진, 잘 인테리어된 호화스러운 내부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현재 상태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모양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비교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상 강의를 하지만 사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의 죄를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죄가 얼마나 중악한 죄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전은 폐허가 됐는데 너희 집은 호화로운 인테리어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삶이 멈춰진 것들이 너희들 자의적인 판단, 스스로의 판단, 아니 얼마나 큰 죄였나를 보란듯이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집, 잘 꾸며진 집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집이 호화로운 인테리어로 지었으면 교회도 어떻게 돼요?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그런 축복,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안락함, 이 땅의 호화로운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호화롭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안락한 삶을 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섬기는 교회고, 또 섬기는 선교지, 또 많은 또 영혼들, 또 개척의 교회들, 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구제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베푸는 게 합당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호화롭게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 꾸며진 내부에서 살게 하시고, 또 좋은 차도 타게 하시고, 좋은 직책과 좋은 직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인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상응하는, 받은 것에 상응하는 섬김과 물질로 나누고 베푸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뜨끔뜨끔할까요? 이래서 교회가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응?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1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새고, 정말 예배가 힘들 정도로 힘든 예배의 환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체 그 말은 듣지도 않고 1억짜리 외제차를 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지수로 많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 쿡쿡하면 냄새나고, 불편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여러분의 삶의 반증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이 저 시골이나 어디 외진 곳에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도 여러분은 하나 미안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에만 바쁜 거예요. 먹고 살고 호화로운 삶, 안이한 삶만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 이건 인간적으로 참 보기가 안 좋겠죠? 응?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본질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경들, 신앙의 환경들이 열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와 목표의식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와 목표의식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목표의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우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환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많은 책과 또 어떤 지식적인 것들 이렇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것이 불의로 주도를 하던 선의로 주도를 하던 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목표의식이 있었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 목표의식이에요. 그가 세운 목표. 그것이 좀 세속적일 수 있고, 인본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목표의식이 있는 자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랑 좀 형편은 다르고 우리가 이념과 사상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모든 이면에는 목표의식이 투철했다. 우선순위가 투철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주리를 이루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왜 신앙 좋은 연예인들이 그 큰 대상을 타고 정말 누구도 평생 동안 받지 못하는 그 상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게 입 바른 소리일지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꾸 학습이 필요해요. 그건 늘 자기 삶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고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한 자는요,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항상 부모님, 또 항상 자녀예요. 부모는 자녀를 보고 자녀는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철저한 가정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요,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부모와 자녀들은요, 뭐 트러블도 있고 잠깐 뭐 상처도 있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정과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 가정을 보십시오. 안 벗어나요. 세상에서도 목표의식과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진이 목표의식과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무너지잖아요. 성전 재건이 성전 건축이 무너졌다는 건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 예배가 무너진 것이고 기도가 무너진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처가 여기 무너져 보십시오. 어디 교회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럼 각자만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여러분대로 교회를 다니겠죠? 교회가, 예배가 가정이 하나가 뭉치지 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 따로, 교회가 다 달라요. 여러분, 보기에 참 좋으시던가요? 한 교회에 가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각 구역 예배에서 각자만의 기도의 공통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또 교제 나누는 그 섬김의 교회들을 볼 때, 그런 가정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가족 모두가 3명, 4명이 손을 잡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는 모습들 보면, 그런 가정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게 얼마나 이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이들, 뭐 환경적으로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그런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궁핍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린 일이 없나요?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생깁니다. 그런 걸 이기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는 게 성전이에요. 그게 예배처고 기도처예요. 그것이 교제를 나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라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들은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다 불만 불평이에요. 이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목표의식이 없는 자, 우선순위가 없는 자가 이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사회를 증오하고 사람을 증오하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마귀들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다 공동체에 드디어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 말씀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감동과 말을 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능력이 이 신앙 공동체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자분이 사단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아주 배 아파해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는 항상
이 사단 마귀의 공격과 음모와 방해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떠나버릴지라도 믿음은 결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남을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남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남는 것은 믿음이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라가 지금 혼돈 상태 있잖아요. 뭐 언론에 나오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나라를 지키지 않은 애국심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아스팔트 위에서 항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국심이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뭐가 형편이 없어도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의 환경이 어렵고 사는 게 풋풋하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전을 멈춘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늘 항상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풍족하고 형통해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꼭 풍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까? 모든 행복이 다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워야 돼요. 환상적인 경관에 압도돼야지 행복하고 기쁩니까?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풍요로움과 또 안락함과 또 환상적인 어떤 경이로움들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고 또 기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또 외적인 것이겠죠. 보여지는 것으로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예수님만을 믿는데 환경은 하나 변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것은 하나 변하지도 않고 있는데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있는데도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비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신비하고 기이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만을 믿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고만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내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풍요함과 세상이 주는 만족함의 행복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얻고 구해도 헛된 거예요.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은 모든 것을 취하고 원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임할 때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행복과 기쁨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리로다. 이게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는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솔로몬은 다 얻었지 않습니까? 지식도, 육체적인 쾌락과, 직책과 높이, 권위, 권세, 누릴 것 다 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행복한 자이겠죠. 예수님의 후예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으며 실패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과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우선 목표예요. 하지만 성전 건축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자신의 육신과 안위와 풍요한 행복을 위해 지붕도 없이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등장할 그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인 성전은 지붕도 없고 황폐한데 너희들의 집은 지붕도 있고 또 아름답게 호화롭게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현실 판단과 하나님의 현실 판단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택하고 여러분이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결정을 받습니까? 이러한 삶은 여러분 오늘서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작,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셔야 돼요. 내 계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현실 판단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겠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왜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 않았니? 그러는 거예요. 왜 스스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할 마음 자체도 없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먼저 마음이 동해야 돼요. 마음이 말씀으로 뜨겁게 타올라야지만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들은 16년 동안 너무나 자기 삶의 호화로움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먼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 않았니? 그러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16년 동안 아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너희 행위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 이 귀한한 포로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조상들이 멸망했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 행위들을 안 살핀 자들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신앙의 모습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힘써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7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40년 동안 36년 동안 나라에 뺏긴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며 거기서 막 그걸 반대하는 또 독립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추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 자기 행위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왜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살피지 않고
이게 인간이 이렇게 간사되니까요. 예레미야서 9장 6절에 그런 말하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았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라도, 기도에 씨름을 하며 예배에 씨름을 하며 말씀에 씨름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찾기에 갈망했어야죠. 왜 하나님을 안 찾냐고요? 하나님을 안 찾았기에 성전이 황폐화가 되고 너희들의 집은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의 열정과 그 기백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여러분 기만 받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정규직인데 나만 비정규직을 대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밑에 사람들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자는 이 무관심, 그것이 성전 재건을 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전대와. 보십시오. 수확도 합니다. 많은 소출도 거둬요. 배부르게 많은 물질도 챙깁니다. 마실 물도 흡족합니다. 옷도 따뜻하게 다 준비해요. 또 일도 해서 삭도 받아요. 월급도 받아요. 다 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인테리어 집을 꾸밀 수 있었겠죠? 근데 뭡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도 월급을 많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도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와 같이 돈이 막 샌다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벌어요. 마셔요. 입어요. 근데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늘 돈이 샌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흡족해도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일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저 이쁜 연예인이랑 사는데 왜 바람을 피지? 아니 저렇게 멋있는 남자랑 사는데 왜 바람을 피지?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남자를, 그 아내를 힘써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요, 힘써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면은요, 마음이 딴 데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여인들 보십시오. 힘써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딴 생각하게 돼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여자 보고 딴 남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딴 거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존감을 못 얻잖아요. 아내와 남편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99.9%가 밖에서 바람 피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인 거 보세요. 집이 뭐 잘 살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바람 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많아도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금슬 좋은 부부들 보세요. 바람 피고 싶어도 내 남편이 좋고 내 아내가 좋은데 뭔 바람을 펴요. 에이, 잠깐 딴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멀리 안 가요. 사람인지라 뭐 아무리 유부녀고 유부남이고 뭐 좋은 사람은 좋은 또 사람 없겠어요. 그러나 그냥 뭐 좋구나, 마음에 들고 하고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뿐이지 결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 힘써 남편을 사랑하기에, 힘써 아내를 사랑하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우선순위의 목표가 확실하면요, 여러분 절대 딴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직장도 옮길 수 있겠지만 면접관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직장의 뭐 행복과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거 뭐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고 그 심사위원이 뭐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영광을 올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라고 감점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의식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가 우선이에요. 가정을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자기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가 이걸 보는 거지. 쓸데없이 뭐 회사를 위해서 충성 다하겠습니까? 이건 다 아부성 바람이다. 다 땡이에요, 여러분.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냐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맨날 보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떴어. 왜 이렇게 떴지? 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목표의식과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목표의식이 정확한 사람은 안 떠요. 늘 차분해요. 그렇게 안 살면 이 5가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도 다 새어 나가는 삶. 이건 뭡니까? 만족함이 없는 삶. 헛되고 헛된 삶. 공허한 삶. 무의미한 삶.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의식은 어디예요? 호세아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스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경고를 계속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 목표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가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처, 여러분의 기도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고 여러분의 목표의식이에요. 그 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공허함과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늘 분쟁과 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 목적의식을 정확히 가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정확한 목표의식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적은 곳에서도 행복을 얻고 정말 미천한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감이 부족함 없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